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건강한 목사 채널 후원자님들이 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여기까지 와서 왜 피자를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피자가 나름 사연이 있죠. 전에 안정 목사님하고 여기 장신대학교 학부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 사역 끝나고 나면 와가지고 피자를 먹었죠. 저희가 장신대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사역 같은 걸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데 사람이 안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피자나 먹고 가시죠. 음악을 좀 틀어보겠다. 그러게요. 음악이 좀 틀까요? 음악이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사네요. 조막한 데서 둘이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남자 있으니까. 둘이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교 사람들이랑 이제 가르치면서 어때요? 요즘 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교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굉장히 좋고 신학생들도 열정적이고 여러모로 좀 좋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명의 목회자를 제대로 키워내는 데는 좀 현저한 한계가 있다. 신학이라는 게 신학 자체로만 끝나면은 좀 안 되거든요. 신학을 잘 배워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관점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또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3년의 기간을 가지고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한 몇 년 정도 돼야 목회자로서의 서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최소 10년은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좀 본질적으로는 평생 해야죠.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걸로 이렇게 잘 성도들을 도울 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는 이제 평생 할 일인데, 근데 지금 이제 신대원에 일반 학부를 다니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도 모르다가. 근데 목사님도 일반 학교 다니시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마음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한 학문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하는 것도 바쁘게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도 또 따로 봐야 되고, 또 교회 사역을 또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섬겨야 되고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또 하나의 좀 문제점은 이제 그럼 졸업하고 나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지에 들어가서 이제 막 부목사님들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도 다녀야 되고 설교도 매주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가 무섭다고도 하시던데 제가 막 계속 다가오거든요. 목사로서 이제 어떤 개인의 일상도 가정도 꾸리고 해나가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안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한평생 같이 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회를 같이 해나가고 그렇게 좀 이제 배우는 과정을 평생 좀 가져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공동체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게 이제 사실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좀 유익한 일이고 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안전한 일일 것이다. 사실 우리 안정훈 목사님이랑 만난 것도 이렇게 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안 목사님이랑 이렇게 성경을 같이 연구하다가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 단체에서 같이 좀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고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금자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협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 교회 협동 목사로서 이 보금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커밍아웃.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소개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의 진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소개시켜주지 않고 주변 교회들을 더 소개시켜주는 게 오히려 진정성을 더 보여주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교회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주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홍보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오히려 소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내 본분을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소개시켜줘야 될 교회는 소개시켜줘야 된다. 안정호 목사님은 제가 이제 그 개척하기 전부터 이렇게 같이 이제 성경도 연구하고 사역도 하고 했던 분인데 제가 가정교회 예배 드릴 때도 몇 번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함께 하시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2017년에 개척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척한 건 2016년이거든요. 2016년 1월 3일 날 와.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었다가 2018년쯤에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된 거구나. 혼자서 예배도 드리다 가끔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안종현 목사님 알고 계셔가지고 가서 한번 예배 드려도 되냐 몇 번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광진구에 개척하신다고 해서 몇 번 이제 참석을 했죠. 저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가끔 이제 왔다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그죠. 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안 목사님한테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요새 어떻게 주일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혼자서 말씀도 보고 연구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외로운 처지에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멤버도 없고 그래서 누가 좀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이제 흔쾌히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거의 광나루에 오고 나서 거의 곧바로 거의 같이 그쵸. 했던 것 같아요. 안정호 목사님 이렇게 한번 실물 보고 싶으시면은 보시면 좋습니다. 나도 별거 없습니다. 전도, 선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고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성경 공부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의 어떤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전도는 어느 정도 준비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구나. 복음의 어떤 즐거움, 그 유익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과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도 훈련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좀 같이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나는 신이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이 많이 생겼다고.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여기서 전도한다, 혹은 뭐 이렇게 대학가에 전도한다, 그러면 뭐 신천지 아니야? 혹은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저도 이제 전도 훈련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서울역, 용산역 뭐 이런 데 나가서 역에서 전도를 했고 숭실대라든지 뭐 이렇게 대학교로 캠퍼스로 나가서 건대도 나가고 건국대학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누가 들을까? 아무도 안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들을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새는 좀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생각하는 거는 지금 너무 많이 이단한테 좋은 영역들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전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열심을 내던 영역이고, 그리고 노방전도도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단들이 막 이런 영역들에 들어오고 뭐 좋은 용어들을 자기들이 막 사용하고, 사실 신천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 용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뺏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용어들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뺏기고 있고, 지금 이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면 이제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낼 필요가 있다. 이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의 순기능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단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또 더 조심스럽게 이제 대하게 되는 영역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하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서 더 이제 교회랑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악영향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좋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또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면 오히려 이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런 나쁜 인식들을 다 깨뜨리고 교회를 다 이제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면 혹시 전도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은 이게 드러났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진지하게 좀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동안에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숨겨져 있던 문제가 아닌가. 이게 교계에서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좀 문제시되던 것 같은데, 지금 폐해가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악한 범죄 집단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시나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이단 교회에 한번 이렇게 좀 끌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단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좀 맛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길진 않았고 한 6개월 정도. 제일 안 좋았던 거는 그게 나오고 나서도 후유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다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했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회복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았던 기억이 좀 많이 나요. 한국 교회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특히 이단 같은 경우는 전도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실적 쌓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몇 명 구원했으니까 구원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적인 그런 전도 방식은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 실제로 본이 되고 또 가정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상대방이 묻게 되잖아요. 넌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렇죠. 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가 더 좋아지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가야 그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아가동산. 거기 교주 이름이 아가야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교리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핏줄의 관계를 다 끊어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완전히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로 오히려 성경은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품어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같이 하나 되는 방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오히려 이단 쪽은 더 관계를 끊고, 신천지도 관계를 더 끊고 오히려 이제 더 맹신하도록.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너무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너무 명백한 것들을 어기니까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저도 이제 감사하지만 그 순간에 직접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설득되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다. 제가 우리 안정원 목사님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갑자기 칭찬.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좀 분별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 주신다는 게, 잘 다뤄주신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저희 교회 안에서도 도움을 받고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귀하다. 이 사역을 잘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좀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런 생각을 좀 새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